호세아서 18번째 시간으로 사랑이 증오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마당에서 기뻐했습니다. 한 해의 추수를 놓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그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을 버린 음행의 값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쁩니다. 뭔가 얻었어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얻은 것입니다. 또는 말씀을 어기고 얻은 결과물입니다. 즉 그들의 타작마당은 타락마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겠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얻은 기쁨이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사업이 잘 되십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얻은 기쁨입니까? 그러면 심각해요. 그거 얼마 못 가서 안 돼요. 불행으로 바뀔 거예요. 슬픔으로 바뀌고 아픔으로 바뀔 거예요. 그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쁨을 얻느냐가 더 중요해요. 좋은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직장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보수, 봉급도 많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봤더니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격주로 쉰다는 거예요. 한 달에 2번은 직장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청년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해줬어요. 정답은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내가 기뻐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나 같으면 좀 더 기도하고 기다릴 거야.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해. 너의 몫이야. 그 청년은 착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직장 거절하고 좀 더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1달 반 정도 후에 새로운 직장이 생겼습니다. 물론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안했던 직장보다는 보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다녔습니다. 참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청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하나님, 이런 청년을 복내려 주옵소서. 시험을 이긴 이 아들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청년과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전에 가려 했던 직장 있죠? 이번에 들었는데 부도가 났대요. 안 가길 잘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넌 더 잘 될 거야. 기다렸기 때문에,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분명히 잘 될 거야. 지금 이 청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거기서 기술, 사회생활 배우고 사업장을 차렸어요.
지금은 작지만 아주 사업장 잘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얻는 기쁨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길게 보면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고 옳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특징이 뭡니까? 빨리 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다 줄게. 뛰어만 내려. 그럼 다 줄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자극하는 게 조바심이에요. 불안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좋은 것 예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좋은 기쁨, 가장 본질적인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진정으로 오래가는 진정한 기쁨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기쁨이 어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같이 기뻤대요. 여러분, 광야에는 포도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처럼 기뻤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첫 열매는요, 전 먹어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달고 맛있대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럽고 즐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증오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반대로 증오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증오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담이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내인 하와가 마음이 심란했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 따졌대요. 당신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담이 말합니다. 세상에 당신 말고 어떤 여자가 있어? 당신밖에 없어. 분명히 늦게 들어오는데 내가 육감이 분명히 다른 여자 있는 것 같은데 싸우다가 잤대요. 실갱이 하다가. 그런데 아담이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깼어요. 뭐가 이렇게 막 부스럭부스럭 뭔가 이렇게 긁는 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하와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 지금 갈비뼈 세고 있어. 그러더래요. 갈비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이 거절됐을 때는 증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뭐 하나님이 이렇게 속이 좁아? 뭐 그런 것 좀 했다고 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나? 아니요. 그건 반대로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그러면 나는 화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사업, 하나님보다 자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세요. 왜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증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냥 은혜라고 해서 다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11절부터 보시면 그 심판이, 증오가 어떤 심판으로 임하는지를 보여줘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얻은 그 업적, 그 영광, 그 물질이 하루아침에 날아간대요. 해산함, 아이뱀, 잉태함 같은 말이죠. 구약에서 출산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대요. 12절도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 심판 무섭고 철저합니다. 혹시 자식이 생기고 무언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없애겠대요.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다른 이름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 북이스라엘은 두로처럼 아름다웠대요. 두로는요, 당시 아름답고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아름다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을 오히려 망하는 쪽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만 심판받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망하도록 한대요.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저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는 호세아의 기도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까지 심판하시잖아요. 그 자녀들까지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아예 차라리 하나님 자녀를 주지 마옵소서. 왜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까지 고통당하는 걸 이스라엘이 봐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호세아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기도까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증오로 바뀌었을 때, 그 사랑이 거절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어집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겠대요. 15절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내가 이제는 다시는 두 번 다시 안 속아. 두 번 다시 나 배신당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안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그 후손에 대한 심판도 언급하십니다. 16절 에브라임이 침을 얻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침을 얻고는요, 매를 맞아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이 매를 맞아 과실을 맺지 못하고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인구 감소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인생이 된대요. 17절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바뀔 땐 엄청난 증오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질투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사람처럼 속이 좁은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증오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8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실망했지? 도대체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실까? 했을 때 제가 또 읽고 또 읽었는데 3가지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 3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가치라는 말이었어요.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했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답은 뭘까요? 만남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자꾸 보고 접촉하다 보니까 그들도 우상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만남이 중요합니다. 기계는 그렇지 않아요. 기계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변함이 없고 똑같습니다. 동물도 그래요.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동물도 그 본능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격체는요, 만남에 대한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도박에 빠진 성도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도박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것은 아버지가 도박 때문에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어려서부터 결심했대요. 난 절대로 도박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도박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신도 도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보고 접촉하다 보면요, 닮아간다니까요. 시집살이 많이 하는 며느리가 말하죠. 나는 시어머니처럼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그러는 며느리가 어느 순간 보면 똑같이 시어머니처럼 시집살이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닮아가요. 마음을 못 잡고 계속 이성 상대를 바꾸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를 상담하는데 그 자매가 울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남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나는 한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난 꼭 현모양처가 될 거야. 나는 꼭 한 남자만 사랑하고 현모양처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도 엄마처럼 한 남자의 만족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되게 돼요.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의 만남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죠.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꾸 그러한 사람들 만나십시오. 특별히 TV나 인터넷이나 동영상도 선별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특별히 게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하는 거 보면요, 내용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사탄적이고 너무 이상한 건 많은데 엄마가 아이를 못 잡아요. 그래서 그걸 내버려둬요.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그 아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요, 어떤 고등학생이 편의점에서 화가 난다고 길가 가던 초등학생 목에다가 커터칼로 이렇게 긁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모르는데. 저는 100% 그 친구 게임하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게임을 안 해봤지만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면요, 너무 잔인해요. 막.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사랑과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었을까? 만남입니다. 자꾸 보고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닮아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을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만절히 사모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남이라고 다 똑같은 만남이 아닙니다. 정도가 다르죠.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깊게 만났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만났어요. 믿음의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나는 정도가 아주 강력했어요. 왜 그랬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사모함.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사모하셔서 나오십니까? 사모하셔서 나오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 나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만나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고, 어떤 사람은 뭐 했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가고, 왔다고 해서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으로 만나시고 줄인 영혼으로 만날 때 강력한 만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은 다 강력하게 만나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 사모함으로 나와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전에 올 때마다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말씀 전하고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만남을 사모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가정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업장 만나면 변화됩니다. 중요한 건 왜 못 만날까? 내가 너무 분주해요. 나오긴 나왔죠. 어떻게 나옵니까? 맨날 늦게 나와요. 맨날 늦게 나와요. 그 시간을 못 맞춰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만나죠. 여러분,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요, 항상 준비되어서 사모함으로 나올 때 은혜 받지,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하다가
절대로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립니다. 사모함으로 나오셔서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복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15절입니다. 저희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여기 하나님이 특별히 길갈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저희의 모든 악들이 진행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길갈일까요? 길갈에서 벌어진 악들이 왜 하나님을 그토록 화나게 하셨을까요? 이건 길갈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길갈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왔는데 요단강이 가르고 있었죠. 요단강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엄청나게 물살이 빠르고 물이 넘실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라.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라. 이건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속에 앞장서서 딱 들어갔더니 발을 닿자마자 물이 홍해바다처럼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다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가지고 땅에다가 세워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우리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사건, 이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세운 땅이 길갈이에요. 여호수아 4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도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길갈이라고 하면 은혜의 시작인 장소, 아주 기념비적인 중요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너희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념비까지 세운 곳이 길갈인데 거기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곳보다도 특별히 더 은혜 받았던 그 장소에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더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은혜가 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변질될 때 하나님의 분노는 더할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신 분이 계세요.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하여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화가 나시겠죠. 내가 건강을 줬더니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줬더니 더 놀러 다니고 건강을 줬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더하겠죠. 가난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풍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물질이 여유가 생기니까 교만해져요.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는 더하시겠죠. 길갈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하게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분노는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업 가운데 모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볼펜을 만든 회사죠. 이 볼펜으로 크게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모남이라는 볼펜에 보면 숫자 153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회장되는 송삼석 모남이 회장 성도님은 말합니다. 사업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대요. 모나미에서 볼펜을 만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볼펜이라는 게 없었어요. 잉크로 쓰는 것만 있었지. 그런데 일본에서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전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해요.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대주기로 한 은행에서 갑자기 돈을 못 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변수, 저런 변수, 요런 변수, 고런 변수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많이 생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그리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같이 하나같이 안 될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남이라는 볼펜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송삼석 성도가 이 은혜를 내가 잊지 말아야지. 내가 앞으로도 분명히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사업에 잘 되게 하실지라도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해서 볼펜에다가 153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 왜 153일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상식에 맞지 않아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더군다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곤해요. 상황도 고기가 없을 시간이에요. 더욱이 나는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20년 넘게 어부 생활을 했고 나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분은 엄밀하게 따지면 직업이 목수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웬일로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그물을 챙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베드로 어부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이 잡힌 적이 없어요. 더욱이 놀라운 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데 그때 고기를 세봤더니 153마리. 송삼석 성도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 사업이 시작됐다. 나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해서 모나미 볼펜마다 153, 153이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모나미 회사는 그 업계에서 세계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꾸 처음 기적, 처음 축복도 중요한데 복에 복을 받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복을 보면 단타예요. 단타 그냥 반짝. 근데 원인이 뭘까? 은혜를 온데간데 없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 눈에 주목되는 것은 17절 상반절이에요.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호세아에서 계속 언급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없느냐고 물어보면 답변이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있다라고 할 때 그걸 증명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무언가 없다라고 할 때는요, 그걸 증명하려면 대단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석유가 있다고 해봅시다. 대한민국의 석유가 나온다라고 증명하려면 한 군데만 나오면 대한민국의 석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석유가 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안 나와야 돼요. 인천에도 안 나와야 되고, 인천 앞바다에도 안 나와야 되고, 부산 앞바다, 강릉, 동해안, 목포, 서해안 다 안 나올 때 우리는 한국에는 석유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또한 있어도 기술력이 안 되면 못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려면 한국에서도 못 만나야 되고, 미국에서도 못 만나야 되고, 저 태양에 갔었을 때도 없어야 되고, 달에 가서도 없어야 되고, 더 나가서 우주,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은하계 모든 우주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확인해야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 대부분의 증거를 대라 그러면 내가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요, 대부분 무식론자들이 묻지도 않으시네. 무신론자들 보면 무식론자들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증명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만 나오면 되잖아요.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있어. 한 사람만 나오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권사님도 만났죠? 안수 집사님도 만났죠? 선생님도 만났죠? 요즘 만나고 있죠? 만났죠? 아직 못 만났나 우리? 저도 만났어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계십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나는 못 들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요. 무식론자예요. 옆 사람은 듣고 있는데,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을 받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예요.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순적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면 순적해집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희한한 도전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건장한 청년인데 110층 되는 빌딩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놔두고 그 110층 되는 데를 계단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야. 계단으로 110층, 여기가 5층인데 110층 계단으로. 처음에 막 뛰더라고요. 그런데 한 50층 되니까 헥헥헥 거리더라고요. 거의 이제는 막 그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끝까지 가긴 가더라고요.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2시간 15분인가 걸리더라고.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무슨 운동 많이 한 사람. 그런데 110층에 도착하고 대자로 뻗었어. 근데 사회자가 1층에서 1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는데 몇 초 걸린 줄 아세요? 28초. 엘리베이터 타니까 28초 걸리는 걸 2시간 넘게 헥헥헥헥 거려갖고 대자로 뻗을 정도로 올라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하는 건 엘리베이터 타는 것과 같다. 순종하면 28초 만에 가요. 불순종하면 낑낑낑낑 땀 뻘뻘 흘리고 그것도 간신히 도착하고 대자로 뻗어버려요.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순적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 7가지 실천 순종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세요. 복받지 못하고 자꾸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순종을 잘 안 해요. 뭐 그냥 대충 해. 교만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큰 것도 순종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7가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7가지 순종합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순종하면 순적하게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계속 얘기해요. 고난주간에 목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소리만이 아니에요.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재앙으로도 말씀하시고, 환난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때로는요 마음속의 심상이나 이미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시는데 특징이 있어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자꾸 그걸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영적 교만이 쌓여서 이까짓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합시다. 십자가 매셨습니까? 이것도요, 사실 제가 고백하는데요, 우리 선섭 형제 보고 나도 들어가서 이거 다시 메고 나왔어. 나도 이거 안 맸거든요. 근데 우리 선섭 형제가 들어오는데 십자가 딱 메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뜨끔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바로 사무실 들어가서 십자가 이렇게 맸어.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순종들이 쌓여서 복을 받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을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변화, 작은 차이를 만들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에서 증오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증오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린 이유는 주의하지 않은 잘못된 만남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